1대1 양육자로서 준비하시는 여러분을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1대1 양육 여섯 번째 만남, 큐티,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준비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큐티는 나중에 큐티스쿨 4주 과정을 통해서 자세하게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큐티에 관해서 그 수업을 듣기 전에 혹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유튜브에 큐티 특강이라고 검색해 보십시오. 31개의 제가 강의한 강좌가 있으니 그 강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링크도 별도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1대1에서는 큐티의 핵심적인 부분만 다룹니다. 64페이지에 보시면 나오듯이 그곳 수업 목표에 보시면 큐티의 의미와 필요성 그리고 방법을 배우게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66페이지로 넘어가서 맨 아래에 나오는 질문에 우선 답변해 봅시다. 질문을 수정해서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에 시간을 많이 사용하는 순서대로 한번 적어 봅시다. 적어 보셨나요? 여러분, 시간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많은 시간을 사용한 순서가 바로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순서입니다. 말로는 소중하게 여긴다고 하면서 정작 사용한 시간의 양이 적다면 그 말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은 일반적으로 소중하게 여기는 일을 하려고 시간을 따로 떼어서 그 일에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운동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하면서 실제로 운동하는 시간이 거의 없다면 정말로 운동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가정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하면서 실제로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미비하다면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면 가정을 진짜로 중요하게 여기는 게 맞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최우선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이 적다면 실제로 하나님보다 자기 일이 더 중요한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제 맨 위에 첫 번째 단락을 읽어봅시다. 읽으셨나요? 사랑하는 사람과는 자주 만나고 싶어집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내 안에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충만해지고 나도 하나님이 나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커진다면 하나님과 자주 대화를 나누고 싶어집니다. 사랑하는 사람과는 단 한시도 떨어져 있기 싫듯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고 싶어집니다.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신앙생활이 바로 그러한 개념입니다. 두 번째 단락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읽으셨나요? 하나님과 함께 성경이라는 텍스트 안에서 교제하는 시간을 큐티, quiet time, 우리말로 좀 풀어서 설명한다면 조용하고 거룩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경건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우리 삶의 기준은 예수님이 되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고 이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호를 들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중시하였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질문에 답해 봅시다. 이 첫 번째 질문과 그 첫 번째 질문 아래에 나온 질문, 이 두 개를 함께 통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을 참고하셔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답변해 보셨나요? 여러분, 예수님은 무척 분주한 삶을 사셨습니다.
무엇을 하셨는지가 세 가지로 나옵니다. 가르치신다. teaching, 복음을 전파하신다. preaching, 고치신다. healing. 예수님의 사역, 이전에 이미 다룰 때 배운 내용이지요.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주요 사역을 어떻게 하셨는지가 중요합니다. 주목할 단어는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주목할 단어는 두루와 모든입니다. 두루는 방방곡곡을 다니시면서 바쁘시게 활동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모든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의 약함과 병을 고쳐주셨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바쁘셨겠습니까? 그런데 다음 장 두 번째 질문이 중요합니다. 68페이지로 넘어가서 두 번째 질문에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을 참고하셔서요. 여러분, 답변하셨나요? 예수님은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의 시간, 그러니까 인간적 차원으로 보면 말씀 읽기까지 포함이 되는데요. 이 시간을 반드시 꼭 가지셨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왔지만 물러가셔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셨다는 의지적 선택의 모습이 말씀에 잘 드러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셨는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이번 질문 그 아래의 질문에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답변하셨나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의지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바쁘다면 조금 일찍 일어나서 그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충분히 갖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바쁠수록 하나님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며 우리는 대체로 계속해서 바쁘게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이 가장 한가한 날이다라는 마음 자세로 살면서 소중한 일을 뒤로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교재는 없지만 성경 구절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찾아보셨나요? 자, 이 구절에는 어떻게 나오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대하는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아침 일찍 가지셨습니다. 하루의 첫 시작을 하나님과의 교제로 보내셨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가요? 그 이 질문 위에 이 마지막 질문에도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답변해 보셨나요? 여러분, 아침 이른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영성의 시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침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더 선명하게 들립니다. 그러므로 아침 시간을 따로 떼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밤에 일찍 주무셔야겠죠. 자, 이제 다윗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어떻게 가졌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질문 3에 보면 두 구절의 말씀이 나오죠. 두 구절 한번 찾아보시고 답변도 해보시겠습니까? 자, 다윗은 예수님처럼 아침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호를 얻은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전반적으로 보면 다윗은 예배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 인물이라는 발견을 하게 됩니다. 시편 150편 중에서 절반에 해당하는 시편 75편 이상이 다윗의 시편으로 분류가 되는데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인물,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 인물의 대명사입니다. 큐티에 관해서 이 4번과 같은 질문이 제기될 수 있는데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읽어 보셨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에 대해서. 엄밀한 의미에서 성경 읽기, 성경 공부, 기도는 큐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성경 읽기, 통독과 성경 공부가 큐티를 깊이 있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측면은 있습니다. 기도는 큐티한 내용을 토대로 기도하여 더 깊은 묵상, 하나님과 이 말씀으로 충만한 대화가 가능하게 되는 또 그러한 경험을 하시게 될 텐데, 큐티는 기본적으로 성경 말씀이라는 텍스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음성, 메시지를 들으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읽기, 성경 공부, 기도하는 구분이 됩니다. 이 큐티하는 방법과 과정에 관해서는 72쪽 3번에서 자세하게 다루겠고, 우선 성경 읽기, 성경 공부, 기도와 어떤 측면에서 큐티가 다른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읽기는 통독으로서 성경 전체 이름을 이해하는 활동입니다. 하지만 큐티는 짧은 내용을 깊이 있게 보는 활동입니다. 성경 공부는 성경을 객관적으로 이해할수록 돕습니다. 하지만 큐티는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으로서 주관적인 이해를 하는 활동입니다. 물론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큐티를 하지만 주관성, 개인성이 발현되는 활동이 큐티입니다. 기도 측면에서 보면, 자, 기도만 한다면 우리는 기도의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 위험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말씀을 통해서 그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회 때 기도하러 갔는데 말씀을 먼저 듣지 않습니까? 그건 바로 우리 기도의 방향을 제대로 잡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측면이 있지만 큐티,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기도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정리하는 차원에서 질문사 아래 단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보셨나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인격적인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시적으로 표현한다면 이 큐티를 할 때 말씀이 내게 말을 걸어올 겁니다. 성경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눠보시길 권면합니다. 자, 큐티의 방법과 과정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 텐데, 어, 이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큐티를 해야 하는 이유 네 가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첫 번째 이유가 이제 나오죠. 고린도전서 1장 9절을 참고하셔서 답변해 주시면, 고린도전서 1장 9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하기 위함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서 믿으시다는 말은 신실하시다, 믿을만 하시다 라는 의미입니다. 신뢰할 만한 분과의 교제는 우리가 꿈꾸던 바 아닌가요? 믿을 만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형성이 성경 말씀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큐티를 해야 합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70쪽으로 넘어가서 첫 번째 단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셨나요? 너무 사실 의무적인 느낌이 나도록 표현되어 있는데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는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어집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어집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싶어집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더 정확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시편 119편 133절 말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교재는 없지만 추가 구절로 두 곳을 더 찾아볼 텐데요. 여호수아 1장 8절과 시편 1편 1절 2절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다 찾아보시고 읽어보셨나요? 읽은 말씀을 토대로 교재에 나온 질문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우리가 보호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등불이 되시고 빛이 되십니다. 더 정확하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과 빛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어두운 곳으로 향하지 않도록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막막해 보이는 길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아갈 길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밝히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와 담대함은 말씀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시편 119편 말씀에 보면 우리의 발걸음은 말씀이 굳게 세웁니다. 여호수아 1장 말씀에 보면 평탄과 형통의 복은 말씀을 묵상하고 준수할 때 이루어집니다. 시편 1편 말씀에 보면 복을 누리려면 성경 말씀을 즐거운 마음으로 날마다 묵상해야 한다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강력한 영적 보호막 기능을 하게 되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 이제 세 번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랫단락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보셨나요? 하나님과 매일 교제하다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노출의 법칙과도 같습니다. 많이 노출된 만큼 닮게 됩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제가 대학교 2학년 때까지는 강의할 때 풍차를 막 돌렸습니다. 왜 그랬냐면 제 삶에 영향을 준 분이 그 윤리를 가르쳐 줬던 이현 선생님인데 그분이 강의하실 때 계속 막 이런 식으로 강의하셨기 때문에 저도 닮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대학교 3학년 이후에는 제가 손을 이런 식으로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에서 제가 기독교 교육학을 부전공했는데 제게 영향을 가장 많이 주신 박상진 교수님이 이렇게 강의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좀 들어드리면 제가 아내랑 연애할 때 한 번은 아내가 가방을 무겁게 들고 온 겁니다. 그러면서 아내가 내가 왜 이러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가방을 무겁게 들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가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닮아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까운 사람을 닮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의 주변의 사람들의 특징을, 너와 친한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나에게 말해봐라. 그것이 바로 너의 모습이다. 이런 말까지 하죠.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리스도인의 인생 목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 아니겠습니까? 100% 완전하신 주님을 닮는 삶을 산다면 우리 안에 평안과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평탄과 형통의 인생을 우리는 살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주님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해야 합니다. 자, 끝으로 네 번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 아랫단락도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보셨나요? 여러분,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충분히 갖는다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사안을 바라보게 됩니다. 모르는 사이에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교재에 나온 대로 자연스럽게가, 자연스럽게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가치과 세계관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경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타락한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게 되고 분별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 시간이 없으면 우리는 죄악된 길로, 죄악의 길로
향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 장에서는 큐티를 나는 구체적인 방법과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72쪽입니다. 교재에 나오는 이 7단계는 나중에 큐티 스쿨 때 다룹니다. 어, 올려드린 링크 영상 그 2강-1의 자세한 설명이 나오니 참고하시면 되겠고, 제가 링크 공유도 별도로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이 짧게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7가지 순서를 한번 보십시오. 이제 하나씩 짧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찬양.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부릅니다. 2. 기도를 통해 성령님의 조명하심, 깨닫게 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지만 말씀을 깨달을 수 있기에 기도는 필수입니다. 많은 말로 기도하지 않고 읊조리듯이 기도합니다. 쉽게 말하면 집중을 위한 기도입니다. 3. 본문을 여러 번 읽습니다. 다양한 버전으로 읽어도 좋습니다.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더 좋습니다. 처음에는 전체 이름을 하듯이 읽고 다음에는 세세하게 읽어야 하는 본문도 있고 처음부터 세세하게 읽어도 괜찮은 본문도 있습니다. 4. 말씀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발견해내는 게 묵상입니다. 특별히 마음에 와닿는 단어나 문장의 동그라미나 빗줄로 표시를 해두고 하나님 앞에서 깊이 있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왜 저 구절이, 저 단어가 내 마음을 건드렸는지. 교재에 나온 팁을 참고해도 좋습니다. 5. 깨달은 말씀으로 어떻게 살지를 결단하는 적용을 해봐야 합니다. 세 가지가 나오죠. 개인적이어야 한다. 나에게 적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이어야 한다. 추상적이지 않고 예를 들어 커피 한 잔을 사주면서 화해를 청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이어야 하고 실현할 수 있는 적용이어야 합니다. 6. 기도를 통해서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끝으로 7. 이 개인 묵상은 이렇게 마치고 동역자와 함께 묵상을 나눕니다. 자, 이렇게 7가지가 나왔는데요. 사실 1대1 교재와 큐티스쿨에 나온 교재에 좀 차이가 있는데요. 1대1 교재에 빠진 순서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4번 묵상 다음에 기록이 있고 그 다음에 6번 적용 이런 식으로 큐티스쿨 교재는 나와 있고 나눔은 별도로 언급합니다. 그래서 큐티스쿨에서는 7번 기도하기로 끝납니다. 자, 이제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본문으로 큐티를 직접 해보는 실습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음 장에 보면 지침이 나옵니다. 74쪽 보시면 1번부터 5번까지가 나오죠. 자, 1번 말씀을 여러 번 읽으십시오. 다른 버전으로 읽으셔도 됩니다. 이 제목을 붙이는 건 전체의 흐름 파악 때문이고 방향 설정을 하기 위함인데 굳이 붙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제목은 나중에 붙이면 좀 더 낫습니다. 3. 특별히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나 단어를 표시하여 깊이 있게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묵상한 내용을 기록하십시오. 4. 적용점을 찾아보십시오. 5. 이 말씀대로 살도록 기도문을 한번 작성해 보십시오. 자, 이 본문의 깊은 묵상을 돕기 위한 영상 링크도 제가 하나 올려드릴 테니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것을 보시면 큐티 나눔의 효과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큐티 내용을 마쳤습니다. 이제 교재에 보면 나눈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읽으셨나요? 오늘 배운 내용을 토대로 매일 큐티를 깊이 있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